지난 한 해 동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참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직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교회 또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여하튼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충격이 되어졌는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은 아직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유능한 여하 같은 목사님이셨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여하튼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도 그런 비보가 울려주면 어떡하나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해서 지내고, 오늘 또 이제 첫 주부터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일부 2부로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정상적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합동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연말을 보내면서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하는 하여튼 후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나는 그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도 상관없을 텐데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목사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하셨던 분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2021년도일이지 2022년도는 시작하는 이 첫 주일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새 출발하게 되어졌으니 저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여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제 우리 2022년도 첫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어둠이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처럼 하나님, 지난주에는 그렇게 막막하기만 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 여하튼 그 두렵고 떨리는 여하튼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한 주간 동안에 마치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반전시켜 주시고 밝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022년도에는 좋은 일들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여 2021년도를 돌이켜보게 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어려운 여하튼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주여 헌금들을 주여 시간마다 드렸는데, 하나님 성탄 예배 헌금도 드리고 또 주여 송년 헌금도 드리고 신년 헌금도 드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도록 요셉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시간에도 주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도 주여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안수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일어나 다시 걷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아버지 금년도에는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일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42년 동안 준비해왔던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꿈과 비전들이 2022년도에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같은 의미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며,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느냐 하여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가 있고 물이 없는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증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자가 하게 되어질 때에 당연한 일이지만은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없는 교회가, 그리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룩할 때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42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십시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아멘. 나의 등 뒤에서도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는 힘들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와 같은 그 큰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목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은 지치고 고나여 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구나 할 때는 주님께서 조용하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일어나 다시 한번 걸어라, 또 걸어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샘물 솟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외출하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에도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크게 생각한다고 하면 말이죠, 역사는 우연히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영과 호골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에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끝이 났구나 하는 이와 같은 그 지경에 이르를 때마다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나놓고 보면은 그 위기가 바로 내 인생의 기회가 되어졌구나. 난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살아오면서 이런 위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었고, 이제는 끝이로구나 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나간 2021년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해는 내 생애에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고비를 말이죠 넘길 때에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마음에 말이죠 여러 가지 낙심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끝이로구나 하는 여하튼 그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는 어둠도 짓고 빛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둡고 암담했던 2021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된다고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가서 복음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시키라
하는 여하튼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금년 때에도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려고 하면은 새해를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지나간 날의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끊어버리는 여하튼 역사가 있어져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 하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아야 할 것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았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산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참 잊어야 할 이와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만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갈 때까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앞집에 김아무개 원수를 너는 꼭 갚도록 하라.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서 말이죠. 후손들도 불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피해 보복의 역사가 지속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을 먼저 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잊읍시다. 생각하지 맙시다. 생각하면 말이죠.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말이죠. 왕정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들의 유혹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범죄하는 이와 같은 우상숭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3번, 4번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범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심판한 날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에 남쪽 다윗의 후손인 유다 나라도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조 유다 나라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누구에 의해서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줄줄이 끼어서 말이지 저 바벨론 나라로 수백리 먼 길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지 하면서 기대했습니다만 1년, 2년, 1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돼도 말이지 아직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아니한 이와 같은 어둡고 암담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그때에 그들은 남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가 어째 그런 일을 했을 것인가 하면서 지나간 날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뉘우쳐도 소용이 없고 하면서 말이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셔서 그들을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때가 되어짐에 마침내 선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가라고 한 하여튼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우리는 어쩌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열방 나라들이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큰일 대사를 행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누가요?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해방시키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꽁꽁 묶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19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되어진데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이번 주 암송 선고니까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보라, 그리고 누가요? 내가. 그래서 활자를 말이죠, 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1인칭 대명사는 말이죠, 큰 활자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새 일을 이루시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가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제 2022년도 만 42년 되어지는 이와 같은 해에 나타나게 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말이죠, 미래를 점령하고 그리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좌천에 글로벌 미션 센터가 지금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나면은 말이죠, 맨 먼저 외국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일은 계속 진행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안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글로벌 미션 센터가 세워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진행을 해야지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이와 같은 일들이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힘을 합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서 뭐를 향하여서요? 새 일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그리고 종살이하는 이와 같은 상상하지 못할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을 걸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마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 종살이하는 선민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같은 약속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일에서 말이죠, 이런 일에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주인공들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지내오면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다른 교회 교역자 못지않게 힘써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교회, 앞으로도 우리 평신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에는 말이죠, 마치 광야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막이 가로놓여져 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광야에 길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2022년도에는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은혜의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은 말이죠,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이 나게 되어지고 사막에 샘물이 터지게 되어져서 강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금년에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그 목격자들이 되어주시고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와 같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치면서 요사이 한국 교계에 말이죠, 아주 뜨는 별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50수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나이 들고 난 다음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에 특별 강사로 초청이 되어져서 전국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와 같은 그
김충근 박사라고 하는 분. 네, 김충근 박사는 젊었을 때 30대 때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꿈을 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말이죠. 예, 속이 더부룩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병원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이제 오래 살면은 1년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 간 경화가 암이 되어져서 이제는 1년 이상 못 살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말이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때 나이가 37살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이 캄캄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좀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지. 그리고 큰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말이죠. 거기에서 의사가 이래 검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당신 몸 상태로 봐서는, 간의 상태로 봐서는 지금 살 수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예? 당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지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를 아니해서, 그래가지고는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절망적인 의사 선생님의 진단 아래에서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LA 근교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마치 야복강나루에 야고비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이대로 끝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건강한 줄로 알았지만은, 그리고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생애가 30년, 50년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말이죠, 하나님 부르시면은 말이죠, 모든 것 정리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금년을 시작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이죠, 금년에라도, 예, 정목사 이제는 사명 끝났으니까 와야지 되겠다 하면 말이죠, 미련 없이 가야지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도 말이죠,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기는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남은 생에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같이 매달려서, 히스기와 같이 매달려서 기도하는 김충근 박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 그래서 기적적으로 말이죠, 기적적으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죽는다고 말이죠 선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 주장, 내 생각 다 버리고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말이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1976년도니까 말이죠,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55년 전이지 않아요.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아직도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머리가 하해가지고 지금 한 90살 가까이 되신 분인데 말이죠, 이 교회 저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저 교회 불려다니면서 말이죠, 자기는 이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쉽대요. 영어를 한
56년이나 이렇게 60년 가까이 써놔서 영어가 더 쉬워서 말이죠. 영어로 생각해가지고 한국말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요 한국말이 어색하고 서투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니면서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머리가 하얀 그분이 아직도 정정하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올라왔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충근 박사, 특히 이분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알라스카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이죠, 알라스카에서 강의를 하면서 알라스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라스카 주지사로부터 표창도 많이 받고 말이죠, 알라스카를 그 동토의 땅, 버림받은 땅인 줄로 알았는데 그곳에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아주 세계적인 여 같은 보고로 만들었다고 하는 여 같은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국 사람, 우리 교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은,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은,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말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런 희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나간 날을 이 시간에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어둠은 지나가게 하시고, 주여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광야 때문에, 사막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 같은 새로운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여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여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02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 어서 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